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돈만 지불하지 않았을 뿐 다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최소한 내 몸을 이끌고 그걸 나누어 주는 곳까지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돈을 내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을 들였고 몸을 들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요. 요즘 자녀 세대에게 물으면 돈이 모든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만큼 자녀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에 한정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다른 것을 원하는 답변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직업을 원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한 원함을 갖게 된 경우들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나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그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돈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는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도 있죠. 이 가르침, 이런 속담에 고개가 절로 끄덕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장례 예식을 많이 치렀기도 했고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마무리한 현장에 함께 하게 되고 그런 현장에 있다 보면 삶을 돌아보는 게 조금 더 숙연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큰 후회는 돈을 잘못 써서 후회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후회가 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을 잘못 쓴 것,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더 빈번하고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육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공통되게 해당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세계에서도 시간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시간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질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으로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분의 합당한 요구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 바울의 사역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알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반박하며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을 했는데요. 어쨌든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는데 그 2년 3개월 중에 언제쯤이다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는 앞부분에서 밝히진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귀신이 쫓겨가서 나음을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술을 통해서 한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놀랄 만한 사건을 앞부분에서 기록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울이 안수한 것도 아닌데, 그저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에 가지고 있던 이 앞치마를 갖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더군다나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들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보고자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면서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고치는 일들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과 동일하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시로 스게와의 7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달려들어서 스게와의 7 아들을 해치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이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우니까 이제 옷을 벗은 채 도망하게 되는 거죠. 옷을 왜 벗었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매우 긴박하게 도망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에베소시 전체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역추적으로 해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봉변을 당했다. 야, 걔네는 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인데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걸 하려고 했대?
그러다 보면 이제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현장에는 병든 사람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았대. 더군다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거기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댔더니 그 사람들도 그냥 손수건만 갖다 댄 건데도 병이 나았대. 귀신이 쫓겨났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에베소 시민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믿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술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누구에게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바울에게, 또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으로 왔겠죠. 거기에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했던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와서 자복했다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마술사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술책을 불태우게 되는데, 그 모아서 불태운 마술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마술사들이 많은 책을 갖다가 다 불태운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마술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치유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서 자신들이 그동안은 의지했던 마술책을 불태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0절, 읽은 것으로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어난 사건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이적들,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바울이 그렇게 행하는 것,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술사들이 보인 반응들, 그러다가 봉변을 당했다가 마술책을 불태우는 이런 일들까지, 믿는 자들이 바울 앞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회개하게 되는 일들까지 다 포함하는데요. 어쨌든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되새겨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일어났던, 에베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이적과 기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힘이 아닌 초월적인 그런 능력, 이런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구할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해 주실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은 놓치고 사건만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는 배우는 자들도 있죠. 더군다나 현직 교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사람보다 먼저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8절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뭘 가르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과 병행해서 볼 때 구약에도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선포하는 구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은 어떤 표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다라고 선지서에서 밝히 드러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고 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원하게 되는, 받아들이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있다고 해도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또 회당에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기록한 산상수훈이나 비유적인 비유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라는 비유로 가르치셨고, 산상수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더 머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증거들을 여러 차례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공생애 기간 내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2년 3개월을 가르쳤는데 가르침의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인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바울이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요. 매일 가르쳤답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유명 철학자가 자기 문화생들에게 강의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유명 철학자가 에베소에서 강의하는 이 두란노 서원은 물론 이 두란노 서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보면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한낮에 너무 더워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11시면 휴식을 가졌답니다. 일찍 일을 시작하고 오전 11시부터는 너무 더워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가졌고, 그리고 그 휴식 시간 안에 점심 식사가 포함되어져 있고, 점심 식사 이후에도 휴식 시간인데 심지어 보편적으로 낮잠을 잘 만큼, 오후 1시부터는 낮잠을 잘 만큼 한낮에 이 무더운 시간에는 쉼을 가졌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세운 두란노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간 오전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고도 낮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교보제가 오늘처럼 발달하지도 않은, 유인물도 없고 이 멀티미디어도 없는 그 시대에 순전히 육성으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배워야 하는 그 시대에는 잠에서 깨자마자 강의를 듣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 몸도 깨어나고, 그래서 집중력이 좀 높아져야 강의를 들어도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후 4시부터는 이 두란노에서 철학 강의가 있었어요. 그 빈 시간에 바울이 빌려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모여든 사람은 무슨 시간을 포기하고 지금 그 무더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기 잠잘 시간을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겁니다. 그 시간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열심이었던 바울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기 위해서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자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열심을 낸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많이 배우면 배운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공부합니다. 그 공부할 때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하지도 않죠. 더 하라고 그러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공부한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땅의 관점에서도 무언가 공부했을 때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씀을 배우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 다 자고, 남들이 쉬는 시간 다 쉬고, 남들이 여행 가는 시간 다 여행해야 되고, 남들이 TV 보는 시간 나도 TV 봐야 되고, 남들 유튜브 하는 시간에 나도 유튜브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다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하고자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면 어떤 인생도 나는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남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이제 이 남자들의 생각이 만약에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다 까발려지는 자리가 있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길, 저도 동일한 답변인데 저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더 충실하지 못한 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한 어떤 생각들도 내 안에 너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 함께하는 사람에게 미안할 만한 생각,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다 까발려지듯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의 시간이죠. 그때가 되면 남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든지 남들이 뭐라고 말했든지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핑계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분명히 합당한 핑계를 댈 수 있는지, 목사는 여러분이 되는 핑계에 동의합니다. 그러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왜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자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그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는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하면 시간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 놀라운 일들, 에베소시 전체에 퍼질 만큼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몰랐다가도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네 라는 표현처럼 과연 주의 말씀이 힘이 있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삶으로, 입술로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해서 그냥 이론으로 되뇌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입증하면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